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최근에 다른 교회 몇 분 목사님들과 함께 책을 읽고 또 읽은 내용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읽고 있는 게 한국 교회사에 관한 책이에요. 그 얼마 전에 함께 읽었던 챕터가 참 묘하게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을사조야 전후의 영적 각성 운동. 을사 보호조야 또는 을사 늑약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립니다. 일본이 강제로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아간 억지 체결이죠. 억지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05년입니다. 한국을 보호한다는 이런 미명하에 한국의 모든 주권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죠. 우선 한국의 상권을 다 일본이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나라는 경제 식민지로 전락을 하고 말았지요. 참 너무도 수치스럽고 통탄할 만한 주권 상실이니까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긴 거지요. 이걸 아파했던 우리 구한말의 정부 관리들, 민영화를 비롯해서 또 많은 유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또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은 많은 일본 사람들을 우리 한국 땅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덩달아서 이 나라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많은 우리 한국인들은 주권을 잃어버린 조국을 떠나서 이때 처음으로 하와이가 얼마나 멉니까? 그때만 해도 몇 달을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주권 잃어버리고 경제적인 주권, 외교적인 주권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내 백성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교육의 주권 마음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외국의 언론들은 호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언론들도 이 상황을 호도를 했어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 한국은 이미 쇠퇴했고 미약한 나라이므로 억지로라도 다른 나라의 권한에 두는 것이 그나마 앞으로 희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호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 한국의 이 비상한 이 상황, 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갈 길과 방향을 바로 제시를 했던 사람들은 여기 와 있던 외국인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언더우드를 비롯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이런 현실을 매우 아파하면서 그러나 공통적인 한 가지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런 정치적인 위기에 관한 대답, 그것은 오직 교회가 가지고 있다. 교회만이 해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정치 문제에 대한 개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순수한 복음 전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활동을 많이 하고 있던 스크랜톤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힘겨운 오늘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다. 비록 정치 현실이 너무도 힘겹지만 벼랑 끝에 몰려있는 것 같지만 힘겨운 오늘이야말로 복음 전파, 복음 확장의 절호의 기회, 이렇게 믿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이 선교사를 받아들인 것이 188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20년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요. 세계 지도에서 잘 눈에 띄지도 않은 동방의 저 한쪽 끝터머리에 있는 흰 옷 입고 산다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20년 동안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16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1905년 20년 지난 뒤에는 약 5만 3천 명 되는 많은 신자들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5만 3천 명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지요? 1,000만 교인들 운운하는 이때니까 말이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 숫자는 결코 적은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앞서서 선교의 문을 열었던 일본, 또 중국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중국이 얼마나 숫자가 많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국 전체의 개신교 인구를 다 합친 숫자보다도 한국의 장로교 교인들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선교 잡지였던 코리아 필드는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무르익은 황금뜰이다. 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미 선교에 관한 한, 복음에 관한 한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미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무르익은 황금뜰과 같다. 그러므로 전 세계 선교사들과 선교단체가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는 동방의 한 작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구호를 내걸었어요. 지금 아니면 결코. 지금이 기회다. 지금 문이 열렸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이용해야지 지금 지나고 나면 언제 또 문이 닫힐지 열릴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 아니면 결코, now or never, 이런 구호를 붙잡고 참 선교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하던 땅이 바로 조선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족 복음화, 소위 말하는 민족 복음화만이 민족의 살 길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지요. 비록 정치적으로는 시끄럽고 외세에 시달리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와중에도 뭔가 모르게 영적인 갱신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외세의 압박, 그것 때문에 나라가 몹시 힘들어졌지만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거지요.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많은 조선 사람들은 여기에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심령이 부서졌지만 그 부서져 버리고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그 심령, 거기에서 뭔가 모르게 영적 각서, 그 움직임이 태동이
되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이미 이 한국 조선 땅은 한참 기울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서 수도 없이 주변의 열강들인 러시아, 일본, 그리고 청나라 계속해서 이용만 당하고 시달려왔던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 이 나라가 다시 주권을 회복할 가능성도 없다. 일찌감치 그걸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린 이런 사람들도 적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태를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본 것은 아니었어요. 그 선교사님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시각으로 본 거지요.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민족의 재난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이런 큰 재난을 주신 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시는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믿은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37장을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도 1905년 을사조약을 맺었던 이 나라의 형편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주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많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고, 그리고 아주 철저한 무기력을 경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뽑혀져서 저 먼 나라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한 그 나라로 쫓겨가서 노예처럼 살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온 우상숭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 백성들은 계속 불순종을 합니다. 불순종.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말을 안 들으니까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심판을 당하고 매를 얻어마저도 이 백성들은 웬일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이러시는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해요.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특별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데리고 갔습니다. 큰 골짜기 한복판으로 선지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 골짜기가 좀 특별한 골짜기예요. 나무나 푸른 것이나 이게 전혀 보이질 않고 온 골짜기 사방천지에 하얀 메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뼈들의 골짜기, 뼈들의 무덤 한복판으로 이 선지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뼈들이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말랐는지 새하얗게 말라버리고 그야말로 물기 한 방울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어 있다는, 생명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표시겠죠. 아주 바싹 메마른 이런 뼈들 가득 차 있는 그 한 가운데로 선지자를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3절을 보면 이 선지자에게 물어보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선지자에게 대답해보라고. 네가 선지자니까 잘 알 거라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선지자에게 딱 한 가지를 물어보세요. 네가 보는 이 하얗게 메말라버린 이 뼈들, 생명력 없는 이 뼈들이 과연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새하얗게 메말라버린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답한 걸 들어보면 좀 특별한 대답을 해요. 살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셨으니까 예 아니면 아니요,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는 대답 아니겠습니까? 예스든지 노든지. 그런데 이 선지자가 그렇게 대답을 안 합니다. 좀 특별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이 대답을 가만히 보면 선지자가 뭔가 여지를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예요. 근데 선지자는 뭔가 여지를 두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게 선지자의 믿음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믿고 있는 선지자의 믿음이 담겨 있는 대답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인간도 이런 일 가능하지 못해요.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 아닙니까? 이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정말로 없지 않습니까? 이분은 생명의 주권자 되시지 않습니까? 생명을 창조하고 만들어내신 분이 이분이세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이분이세요. 생명을 다시 소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야말로 생명력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사람들, 소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래 소망이 전혀 없어요. 이미 노예 상태,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여기 나와 있는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이 영혼의 상태, 과연 이 마른 뼈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야기의 스토리를 쭉 읽어보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국가가 당한 이 현실이 너무도 암울하고 장래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소망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마지막 소망, 하나님 자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어떤 현실, 정치적인 현실이든 경제적인 현실이든 극악한 낭떠러지 바로 끄트머리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실 맞닥뜨렸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무기력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소망이 하나 남아 있다는 거지. 그게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언제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소망, 유일한 소망, 참 소망, 그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향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이어서 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반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두 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말씀하시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그것까지 말씀을 여기서 하세요. 내가 나의 생기를, 여기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건 바람이란 뜻이에요. 이건 호흡이란 뜻이에요. 이건 숨결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숨결, 나의 호흡, 나의 바람을 너희에게 집어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루아흐가 인간의 숨결, 인간의 호흡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매일 매시간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호흡을 멈춰버리면 당장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루아흐, 모든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루아흐는 사람의 호흡이 아니고, 사람의 숨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집어넣으리니 너희가 다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너무 절망하지 마, 아직 남은 소망이 있어,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물기 하나도 없이 바싹 말라버리고 전혀 생명력이 없이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라는 걸 이 마른 뼈들이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심령, 이런 영혼, 이게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기운으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성도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을사조약 체계를 맞이해서 이 나라는 이미 멸망한 것과 같았습니다. 생기가 다 빠져버린 마른 뼈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민족을 다시 소생시킨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바로 그때에 을사조약과 거의 같은 때에 이 민족 안에서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성령 부흥 운동, 민족의 영적인 각성 운동이 때를 같이 해서 일어나게 된 거지요. 바로 여기에 불을 붙인 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예요. 원래 남감리교 의료 선교사로 1890년도에 우리나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무려 45년 동안을 이 땅의 흰옷 입은 백성들을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하고 자기 목숨을 바친 거예요. 원래는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졸업한 장래가 촉망받는 수재이고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가 이 땅에 선교사로 발을 들여놓아요. 1890년도에. 그리고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먼저는 강원도의 통천 지방에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개척 선교사로 힘껏 사역을 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젊은 사람답게 비전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3년을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흥미롭게도 완전히 실패하고 맙니다. 단 하나의 열매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마치 매번 사단이 자기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자기를 실패의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이 하디 선교사가 받습니다. 3년 뒤에 완전히 실패하고 난 다음에 절망 상태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무 열매도 거두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말이지요, 이럴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기대밖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선교 사역도 계속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될 만큼 절망 상태, 모든 걸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이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유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가 도무지 머리에 떠오르질 않아요. 잡히질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디 선교사가 자기가 왜 이렇게 처절하게 실패하고 말았는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이걸 철저하게 인식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이 사람을 바꾸어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껏 쓰실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여러분, 이 로버트 하디가 1903년도에 일어났던 그 유명한 원산 대부흥의 주역입니다. 그리고 이 원산 대부흥이 1907년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의 씨앗이 된 거지요. 바로 그 장본인이 로버트 하디예요. 알고 보니까 결국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영적인 능력의 결핍입니다. 영적인 능력, 이게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춘 건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정작 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영적인 능력, 메마른 뼈들과 같으니 조선 반도의 이 백성들의 심령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메마른 뼈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능력,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이 자기에게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스가랴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일, 교회가 살아나는 일, 영혼이 살아나는 일, 메마른 뼈다귀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디 선교사는 그동안 사역을 한다고는 했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실력을 의지했습니다. 자기의 학벌을 의지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괜찮은 것들로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오만했던지, 얼마나 콧대가 높았던지, 얼마나 스스로 자기 우월감에 젖어 있었던지, 선교의 대상이 되는 한국 백성들을 이 사람은 그냥 미개한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던 거지요. 이런 하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불의 사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무척 굴욕스럽지만 이 하디가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나는 너희들을 고쳐주러 온 사람이야, 이런 심보를 가지고 자기가 한국 백성들을 얼마나 하찮게 보았는지, 서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종 우월주의를 가지고 그동안 선교에 임했던 이 모든 자기의 죄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외국 선교사들이 함께 들으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람이 예전에 자기가 사역을 해서 완전히 실패했던 강원도 그 지방으로 갑니다. 열 이틀 동안 부흥회를 여는데 그야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날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뒤집어집니다. 통에 잡아갑니다. 땅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중에 가슴을 뜯으면서 자기의 모든 감춰진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꺼내놓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 이 로버트 하디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불의 사자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불, 마른 뼈들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불, 하늘의 불, 거룩한 불, 성령의 불을 조선 팔도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옮기는 이런 일을 하죠. 부흥의 주역이 됩니다. 서울, 인천, 개성, 평양, 원산,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과 때를 같이 해서 기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기도운동, 기도의 부흥, 이게 일어나요. 그 을사조약이 실제로 체결된 날짜가 1905년 11월 17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바로 며칠 앞서서
여기 서울 중구 남대문이 있죠. 남대문 가까이 상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동교회가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우리 한국 교회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회가 상동교회입니다. 감리교회예요. 그 상동교회에서 을사조약이 체결되기 며칠 전날 상동교회 청년회 주최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열립니다. 1000명이 넘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간절한 목소리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려달라. 구국기도회를 열어요. 그리고는 17일 날 조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날 18일부터 계속 매일 3시에서 4시까지 전국의 모든 교파를 초월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날마다 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로 매달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자들 모이는 이화학당 같은 데서 정기적으로 수업을 매일 계속하는데 수업 시간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수업을 중지하고 그 시간을 전교생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한 구국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일제의 침략, 이미 주권을 상실해버린 그야말로 쇠미한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데 영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사용을 하셨다.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 기회로 사용하셨다. 그리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 성도 여러분, 그로부터 12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2023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현실 한복판에 놓여 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길어지고 있는 전쟁,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또 팔레스타인과의 전쟁, 경제적인 위기, 항상 보면 국회는 여야가 나누어서 그렇게 대립과 반목을 반복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각종 사회적인 위기, 이 나라의 현재와 장래가 결코 밝아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 한복판에 놓여 있는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에 관해서 자타가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이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밝게 본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마지막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과연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 현실, 이런 영적인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모임으로 이게 가능할 것인가? 어떤 프로젝트로 가능할 것인가? 어떤 그럴듯한 집회와 프로그램으로 가능할 것인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우리가 노력하면 좀 더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른 뼈들,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린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능으로도 되지 않고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불가능하다. 이걸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된 이 일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의 특별히 오심,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하고 예외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루아흐가,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한번 메마른 뼈들에 격하게 부딪혔을 때 뼈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만 영적인 각성이 이루어지고 그때만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갱신이 가능해요. 그냥은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남서울 은혜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강남 한복판에 이 땅에 자피아 전문학교를 세운다는 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기적입니다. 그리고 28년 동안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참 건강한 교회로 자라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50여 개가 넘는 여러 각종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많은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애를 쓰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요. 250개가 넘는 각종 소그룹 모임들 여기저기 흩어져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이렇게 복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전부인가? 이걸로 충분한가? 이걸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가? 스스로 만족하고 여기 머물기에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 너무나 어두워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둡습니다. 여전히 여기저기에 하얀 뼈들, 전혀 하늘의 생명, 하늘의 온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뼈들이 여전히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냥 구하지 말고 구했다 말다 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널려있는 마른 뼈들을 다시 살려내고 이 민족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